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29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전도자 바울이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4장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의 반대는 뭡니까? 잠자고 있다라. 잠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매주간 예배를 드리지만 뭐든지 기초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요, 그 위에 쌓으면은 그렇잖아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초가 허물어지면은 높이 쌓을수록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좀 점검한다. 뭐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기초를 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내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영원히 세워간다고 보십니다. 이제 지금 뭐에 대한 기초를 계속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냐면 시간표가 기도에 대한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도에 대한 시간표를 쭉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죠?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죠. 예수님이 본인 또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을 찾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조를 하셨어요. 왜 기도에 대한 믿는 자입니다. 불신자 말고 믿는 자에게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교회에 대하면서 마지막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신자 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다 이 말도 맞지만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행위의 문제 아닙니까? 행위의 문제 이전에 왜 기도를 예수님도 그렇고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맨 마지막에 항상 하거든. 왜 그럴까? 그렇죠? 한다 안 한다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에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면 그 영적인 사실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죠? 책도 요거를 이야기한 책은 없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많아도 영적인 사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어요. 단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사실.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한 데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밝힙니다. 보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전부 영적인 겁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안 만드는 영이시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되었어요? 사단이 되었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제와 사단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영향받는 게 누구냐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향을 받아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 이게 안 믿으시는 사람은요. 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믿으시는데. 반대로요. 이 실존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일하는 것 이전에 모든 일 하전에 이전에 요거부터 합니다. 왜? 요게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다 잘 감각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깨달음. 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을요. 요걸 싹 가리기 위해서 사단의 일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라면 육신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해 주시는 이 영적인 비우는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이게 당연한 응답인데 요 사단이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하려고 인간을 뭐화 시켰느냐? 육신화 시켜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체질은 진짜 원래는 이건데 타락된 원래 체질은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가 가려졌느냐? 영안이 가려졌어요. 영안이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못 보고 못 감각한다는 거예요. 요 영적인 눈이 언제 가려졌습니까? 요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는데 뭐가 죽어버렸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실을 감각하는 눈이 싹 가려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걸 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왜 무지하냐?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가두어져 버렸는데 여기에 혼란을 주는 존재 같아요. 사단이 뭘 심기 시작하느냐? 거짓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가려워서 감각할 수도 없지만 사단이 요 눈을 가리워서 거짓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중요합니다. 네피림. 요거는 명사화되어진 거예요. 요게 동사형이 뭐냐라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되어가 네피림이 되어요. 요 나팔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자, 떨어지는 거 누가 떨어졌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타락해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이걸 뭐가 사단이 거짓으로 장악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참 어리석죠. 과학. 맞는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육신화 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수준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검증이 되느냐? 이게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자,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렇잖아요. 안 맞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요. 검증이 되느냐? 안 되니까 없다라고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요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화 작업을 해서 목적은 뭐냐? 요거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검증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얘기 할 거 이겨야 되잖아. 과학적으로 맞느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검증되느냐 이런 검증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놔두고도 과학적으로 스캔해가지고 아는 게 많을까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뇌의 문을 열었더니 뇌과학을 지금 막 하는데 모든 이 뇌 속에 얼마만큼요?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뇌가 우주만큼 비밀이 많은 거예요. 소우주. 과학적으로 지금 막 열어가는데 검증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거든.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발전된 수준만큼은 검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요, 이렇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과학적인 것이야. 영적인 것이니까 비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이 아니고 이겁니다. 초과학입니다. 과학이 앞으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면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간표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영역이라. 그래서 초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우리 수준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전능한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을 논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맞게끔 신을 재단한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 왜? 내 논리에 맞던 거예요.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과학적으로 막도록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게 얼토당토 않는 거짓을 가지고 자기 태도를 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못 누리도록, 이거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이 육신화의 작업입니다. 육신화. 검증,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면 검증됩니다. 지금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넘어서니까. 그래서 문제는요, 요거를 그럴듯하게 육신화 만들어 놓고 뭐를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 문제는 더 늘어납니다. 요거 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 사람을 육신화시켰는데 반대, 육신화 안 되는 정신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겪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를 쭉 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비율을 따졌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우리나라가 1등 할 것도 많죠. 코로나 때문에 정신 문제를 겪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선진국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탑이래. 1등이라. 1등은 좋은 건데 영적 문제도 1등이라. 이런 게 있대요.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전 미스 코리아가 아주 젊은 나이인데 자살을 했어요. 자기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과는 자살인데 자살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거.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활달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유를 못 찾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를 이 사람 일기하고 이걸 뒤져보니까 무슨 우울증이냐. 그러니까 포장된 우울이라. 포장된 우울. 자기 잠재의식은 너무너무 우울한데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가 내가 우울하지 않다라고 포장을 계속한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 잘하고 일 잘하고 이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영혼 속에는 우울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극단적인 행동이 자살을 뛰어내렸어요. 유서 써놓고. 참 우리는 정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눈을요 요렇게 가두어 가지고 성공하면 네가 돈이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요거 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걸 몰라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는 걸 자꾸 사람들이 저 비과학적이고 저 사람도 의지가 약하고 그래 얘기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뭐 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 비밀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거 누리면은 그러면 이거 누리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거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받느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보이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모든 것을 나를 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나르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섬김의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나르십니다.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파송해가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샀는데요. 엘리사가 눈 뜨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그 성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잘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반드시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일하면 이 땅에 이 존재가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빛이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 부분이요, 우리에게 흑암에게 잡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를 통해서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잖아요. 뭐 어떻게 응답이 왔고 뭐 했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응답은 흑암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빼앗겼다가 회복되어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거. 원래 우리 건데 빼앗아 갔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증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건데 빼앗아 갔다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래 너희에게 주신 것을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 내 건지도 몰라. 그래, 본전 빼앗겨 놓고 진짜 하면 하나님이 원래 거 다 찾을게였어요.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누렸다라면, 오늘 바울이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기도는 뭐의 기도가 있다? 전도자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근본 우리에게 회복의 기도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걸 보좌를 누리는 회복의 의미라면, 이제는 전도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본격적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정복의 기도. 정복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원래 회복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찾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정복의 기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기도에 힘쓰고 뭐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건요, 찾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기도입니까?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 원래 것을 찾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복하는 전도자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요, 이 비밀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이 있구나.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바울은 이걸 봤어요. 전도할 문. 물론 뭐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그 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전도할 문 뭐하고 관계 있느냐? 좀 어려운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시간표는 앞에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앞으로 정복할 그 일을 두고 내게 먼저 그에 대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절대적인 일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아.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걸 두고 기도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반드시 내 할 거야. 저거 내가 할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내가 그 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할까 안 사용할까? 사용해요. 그 사람은 절대 응답 받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일,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죽어도 하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첫 번째, 뭐 하시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있냐? 저 사람은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작정된 자는 하나님 무조건 끝까지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놓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원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남은 자, 끝까지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게 하옵소서. 맞아요. 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작정된 자를 찾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하고 반대되느냐? 흑암의 나라하고 반대되는. 아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요 흑암의 나라가 먼저 이미 있어요. 먼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 실패, 운명 계속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요즘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의 가장 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기도문 뭐 하는 거면 하나님 맨 처음에 영광 받으시고 그다음 뭐요?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하겠습니까? 바울은요. 기도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요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실제로 임하는 게요. 요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합니다.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걸 두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전도할 문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할 문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두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것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럼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축복 누리게 되게 주님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합니까? 맞죠? 제가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해도 되는 내용들 우리 너무 많이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뭐로 들었느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야, 니 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네가 기도하기 전에, 그렇죠?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왜? 네가 기도하기 전에 뭐요? 성령을 입으셔야 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안다라고 생각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뭘 원하고 네게 뭐가 필요하고 널 위해서 뭘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뭐가 바뀌느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과 구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안 구해도 채워주시는 우리에 대한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시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요게 진짜를 기도하면 채워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필요한 다른 거는 뭐하야?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사면 불옥 주잖아요. 여러분 불옥 받으려고 물론 책 사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 책 사면 불옥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진짜 보좌의 응답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그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딱 알아야 돼. 보좌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응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세상도 그 응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사단도 그 응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거짓을 주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은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한계 짓지 마라. 한계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 지으면요, 하나님은 우상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한계 지은 지 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뭐랍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한계 없는 하나님인데 내 스스로가 한계 지어가지고 구한다.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물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만 어디에 역사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 안에?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딱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것을 닮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살아나 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렇죠. 아담의 IQ. 하나님이 아담의 IQ를 시험하려고 미션을 한 개 줬어. 그 미션이 뭡니까? 이름 짓는 거. 동물들 다 보냈어요. 동물 딱 보는 순간 이 동물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하고 가장 맞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의 IQ는 몇 자리입니까? 2자리입니까? 3자리입니까? 3자리는 되십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내주하는 거하고 충만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주는 생명을 얻었을 뿐이고 충만은 회복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그렇죠?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창조되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은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뛰어난 IQ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거 보고 이렇게 배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모든 영적인 형상이 회복된 자로 세우셨다. 그럼 여러분이 이 기도 안 하고 IQ 98로 하루 종일 사는 게 빠르겠어요? 이 능력 입어가지고 IQ 무한대로 사는 게 빠르겠어요?
맞잖아요. 무리가 있으면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네 IQ대로 계속 살아. 그 사람은 자기 IQ 가지고 맨날 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이거 회복하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뭐 계속 IQ대로 사시려면 기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았는데 뭐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일이 문제가 아니고 뭐 행하는 건 문제,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어디 안에? 내 영혼 속에. 우리 렘넌트들도 저는 이거 진짜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충만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속인들 있잖아요. 근데 참 무속인들 정말 신기해요. 무속인들은요, 나이가 많든 작든 뭐 지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앞에 오면 반말해. 안 그럽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러는 거. 왜 반말합니까? 왜 반말해요?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높다라는 거. 내가 너보다 영적 힘이 더 세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반말하는 거예요. 악령 입은 사람들. 이건 우리가 너무 무식하니까 무당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3단체에 있는 사람들 다 이겁니다. 프리메이슨, 실제 마지막 역사는 악령 들리게 합니다. 뉴에이지, 마지막에는 요거 들리게 만듭니다. 유대인들 마지막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 돌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을 다 끌고 가요. 악령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 능력이 크겠어요? 이 능력이 크겠어요? 계산을 해봐. 이 능력이 크겠어요? 이 능력이 크겠어요? 이 능력은 이거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맞아요, 맞아요. 피조물이 크겠어요? 창조주가 크겠어요? 창조주가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과 악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이라. 이것만 해도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능력 충만해가 경제도 장악하고 이거 능력 충만해가 문화도 장악하고 이거 능력해가 정치도 장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 못 누리니까 다 빼앗기는 거. 억울해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안 억울해 하잖아요. 진짜 안 억울하죠. 왜? 당연한 줄 알고. 하나도 억울해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막 목사님 저거 가짜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라니까. 이거 보고 진짜 이걸 알면은 모든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 괜찮습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빛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상 안에 하나님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모든 거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게 없어서. 진짜 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사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은 이걸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전달되게 되지. 왜 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전달되어져야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을 빛이라고 했다. 왜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거는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어디에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어디에? 어둠이 세상 속에 전달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먼저 전달하는 거 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 안 해도 이거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요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단은요, 요거 인지 못하도록 한 가지만 합니다. 속임수를 써요.
네가 빛인데 빛을 어디 안에 딱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 빛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때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 이미 빛이라. 근데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빛을 어디에 둡니까? 그 여기 사실은 등경은 책상이거든. 그럼 여러분 책상에 공부하려고 하면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이렇게 있어야 비출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인 줄 모르면 어디에 놔둡니까? 등경 아래 둔다. 그럼 그건 말은 빛이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감추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빛인데 여러분 빛을 모르니까요. 맨날 숨어 다녀. 사단이요. 첫 번째는 뭐 하느냐. 스스로의 존재를 속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저 봐라 저 못생겼다 이러면서 저 배경도 없다면서 저 능력도 없다면서 이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속아야 안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밝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고 커밍아웃 빛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빛이다. 인지하면 두 번째, 나는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 빛인데 빛을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인지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빛을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래서 따라 일어나는 것은 흑암이 점점 떠나갑니다. 오랫동안 장악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버틴다니까요. 발악한다니까요. 버티고 발악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인지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은 요 놈이 발악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요. 사단아 떠나가라.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 사단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포기한 사람 줄이면 사포자. 사포자. 사단이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놈은 안 되겠다. 왜? 빛이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빛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사단이 포기합니다. 그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속아. 내가 자꾸 내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이 환경에 속고 그래서 자꾸 빛인데 빛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 누려보면 누리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전달하는 건 우리가 무조건 복음을 말하라는 게 전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문이 열립니다. 꼭 요 시간표들을 하셔야 돼요. 문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계속 기도해서 꺾여지면은 시간표가 딱 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요 시간표가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면요. 영혼을 잡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면 영혼이 문이 열려요. 경제를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면 흑암이 있잖아요. 문이 열려요. 그 경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때 이제 보입니다. 갈급한 자도 오게 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갈급한 자가 옵니다. 요때 숨겨져 있던 충성된 자가 옵니다.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다 있으면은 가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말하면 오게 돼 있다. 사명자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을 때 이사야서 6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3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뭐 하라고? 빛을 발해라. 왜 발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빛을 보고 뭐 하겠다? 흑암이 떠나가니까 만왕의 왕들이 갑니까 옵니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렘넌트들이 갑니까 옵니까? 빛 보고 옵니다. 오는 걸 보고 욕을 하고 는 시간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만 인지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요 시간표 옵니다. 요때 마지막 뭐 하면 됩니까? 정말로 편합니다. 요 시간표 오면은 그때는 쉽게 요거 하세요. 간증하세요. 간증.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 간증하세요. 왜? 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갈급한 자가 왔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 꼬셔도 돼요. 그것은 내가 설득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딱 간증하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필요하면은 요거 구원의 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귀를 묻는 사람이 왔으니까 길을 말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하면 뭐가? 내가 뭐 할 걸로?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뭐 하겠다? 나타내리라.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이 뭐겠어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건 마땅히 할 말은 내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메인으로는 기도하고 이거 하고 5절과 6절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마지막 싸움은 뭐 하는 겁니까? 결론. 사단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게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단은 딱 한 가지 합니다. 뭐 하느냐?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뭐로? 다른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 진짜. 너무 바빠 이 사람. 그럼 뭐라고? 목사님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너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 돈 벌기 너무너무 바빠. 평생 돈만 벌다가 죽어요. 왜? 시간이 없었어. 왜 돈 쓸 시간이 없대? 왜? 번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돈 벌어가 계속 그 사람은 돈 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옆에 있는 와이프는 좋습니다. 돈 쓸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럼 누가 누리는 겁니까? 마누라가 다 누립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깨달아.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사단은 헛된 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외인에 대해서는 뭐 하다가 맨날 세상 것 불신자 이야기하고 세상 일 하다가 세상 것 이야기하다가 뭐 영적인 축복 있는 줄도 알고 뭐 하는 것도 다 길도 알고 방법도 알고 다 주셨는데 요거 누리는 단 그 시간만 없애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라?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아끼라는 말은 이 일 하는데 집중해서 쓸데없는 다른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 누리는 거 외에 다른 시간에 많이 투자하는지. 그래서 저는 보니까 세상을 허비하는 거는 몇 군데 있더라고. 가장 첫 번째는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시간을 다 허비시켜요. 말에서 시간을 다 허비시켜요. 어떤 말? 딸 이야기.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제일 쓸데없는 말.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연예인 사생활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지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지를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몰라. 지가 나를 알면은 내가 지도 알아줄만 하지. 아무 지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굳이 맨날 그 이야기를 떠들 이유가 없어요. 아멘?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한다? 사단이 빼앗아간다. 요거 하는 말만큼 우리는 이거 누림이 빼앗기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누리기도 바쁜데 내가 이걸로 빼앗기고 있는구나. 쓸데없는 말, 남의 말. 그 다음에 뭐? 불신앙의 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남의 말, 외인에 대해서는 뭐 해라? 지혜롭게 해라. 그냥 건너가라. 서론이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묶이지 마라. 정말 하세요. 그러니까 말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항상 가만히 있는데 멍을 때려요. 멍을 때려요. 뭐 멍을 때리니까 이러니까요, 이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복잡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 그냥 멍 때리는 거라. 그 생각이 안 멈춘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누가 그러더라고. 생각 5초만 멈추면 기적이 일어난대. 5초만 생각이 멈추어도 기적이, 뇌의 기적이 일어난다. 안 멈춰요.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안 멈춘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생각을 네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미 너는 뭐 집 몇 채도 짓고 시집 갔다 왔다 다 하고 막 오만 생각으로 막 다 간 거라. 그렇잖아요. 다 가서 이미 가지도 않는데 지 혼자 다 갔어. 그 틀을 가지고는 너를 못 살린다. 목사님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멈춥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반드시 그렇죠.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얘기해요.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그건 많이 해도 그건 죽는 것이다. 모든 생각에 하나만 바꿔라. 주어를 바꿔라. 하나님, 제발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저놈은 왜 저래? 그걸 한 바퀴로 바꿔라. 하나님, 저놈은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만 바꿔라. 저놈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하나님, 저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나도 네가 이해 안 된다. 너도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저놈 이해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네? 그건 너는 이해 못할 짓을 왜 생각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실용적인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생각을 오래 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 안 해요. 시간 허비하지 마라. 남말하다가 맨날 차 마시면서 시간 허비하고 막 집에 오면 허전하고 생각 혼자 있을 때 이건 문제라. 생각으로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허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중. 올바른 데 집중해라. 우리가 올바른 데 집중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우선순위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방어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 안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살면서 이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시간을 허비시킨다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라. 시간을 집중해라. 여러분의 가진 경제도요, 똑같습니다. 경제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라. 그래야 헛된 경제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빼앗아간다. 경제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라.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투자되면 그곳에는 먼저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빼앗아간다. 시간 허비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요 뒤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낸과 같이 각 사람에게 뭐 하라고?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거 있고 행할 것이 있다라면 복음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서만. 굳이 말할 게 있다. 복음 말하세요.
굳이 행할 게 있다.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세요. 그렇다라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다른 건 시간 지나면 쓸데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썩은 냄새가 나요. 복음으로만 행한 것은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리요. 기도는 과학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기도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도 안 믿죠? 기도는 과학입니다. 정말 무슨 과학? 영적 과학.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 영적 사실, 사단의 전략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알고 특별하게 이번 주간에는 한 가지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요거가 집중하는 우리 시간표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 월화 목토 우리 구시기도회를 집중을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걸 조금씩 집중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우리 구시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가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참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믿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을 이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이 빛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며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한 귀한 일에 이 시간표가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